찬송가 4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0장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7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제 주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좋은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부적인 율법 조항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듣고 준수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율법 준수는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잘 가르쳐서 대대로 순종함으로 얻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을 명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26절에서 32절 말씀과 같이 축복과 저주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율법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칠 것을 명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원리가 말로는 쉬운데 이거를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 말씀을 보면 18절에 있는 이제 말씀과 같이 혹시라도 이 중요한 축복의 이 원리를 잊고 살지 않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뜻에 새겨두고 때로는 겉으로 보이도록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9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또한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을 해서 문 밖으로 나아갈 때든지 또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든지 이 말씀 준수에 대한 기억을 하고 살아가도록 한 겁니다. 마치 신명기 6장에 살펴본 쉐마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표를 삼아서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 준수는 그냥 뭐 세상에 조금 더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과 같이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되면 그 땅에서 사는 날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저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땅은 원래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땅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족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좋아 보이고 군침을 흘리는 민족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누구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 땅에 사는 날들이 오래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날이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하늘과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땅 위에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한 그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영원하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 손손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게 되면
2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어떠한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거나 차지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반대로 그 땅에 어떤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는 전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강력한 원수들을 몰아내고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들이 살게 될 땅의 경계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남부 광야로부터 그랬는데 이 남쪽에 있는 광야는 네게부 사막이죠. 또 북쪽으로는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데 상류와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서해는 지중해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을 배치시켜 놓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몰아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겨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처럼 그들이 밟는 땅의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게 하셔서 쉽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실력 발휘도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판판이 져서 그 땅을 내어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럼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결론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27절과 28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당하든지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영적 원리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명령에서 돌이켜 떠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다 더 이렇게 실감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체험 또 시청각 교육 이런 형식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30절 말씀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겜이라는 곳을 베이스 캠프로 치고 살았는데 그 세겜을 사이에 두고 약 900m 되는 이 두 개의 산봉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지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산이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인데 보통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하고 푸르른 산이기 때문에 축복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발산은 바위산이었기 때문에 나무가 살지 못하는 민둥상이었죠. 그래서 이런 민둥산은 이런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하도록 지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푸르른 이제 그리심산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저 그리심산처럼 이제 푸르르고 풍성한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셨고, 또 에발산 이 붉은 민둥산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들은 저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다 지켜보고 나면 평생 머릿속에 이쪽에 푸르른 그리심산, 이쪽에 민둥산, 에발산, 이거를 보면서 축복과 저주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제 32절에 보면 이 모든 설교의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건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다가오거나 또 감정이 막 섞이거나 또 이럴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또 이익이나 감정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다 라는 것이죠. 때로 이 불순종의 길은 쉽고 내리막길처럼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순종의 길은 좁고 험난하고 힘든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요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좁은 길처럼 험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면 항상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게 될 은혜와 은사와 축복은 우리가 지금 순종하면서 갈등하고 조금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적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순종으로 그 길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익이 되는 길, 편안한 길, 내 감정이 움직이는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고민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이익이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